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건의 후반부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건의 단초가 됐던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래 매일같이 올라가던 그 성전에 기도하러 제자들이 올라가다가 그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장애인을 발견하게 됐죠. 모든 사람들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늘 가던 길에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자 새삼스럽게 그 거린이 눈에 보였고, 그에 다가가서 그를 만지고 말을 걸고 또 그의 손을 붙잡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 때 한 번도 태어나서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 병자가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늘 그 길에서 구걸을 하던 거린이 특별히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경만 하고 한 번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 비참한 사람이 제자들의 손에 붙들려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의 큰 사건으로 확대가 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광경을 구경하자 또 베드로가 이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신학적 의미를 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처음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이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 5,000명이 교회로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특별히 이 일이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일을 했고, 그들이 충만해졌을 때 무엇을 했냐면 이 일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던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는 왜 충격이 됐을까 하냐면, 한 번은 걸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건도 되게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벌어졌다는 사건이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떤 의미가 가질까요? 바로 그 예수는 얼마 전에 혹은 불량한, 혹은 아주 불온한 정치 선동가로 몰려서, 혹은 사이비 교주로 몰려서 유대 종교 지도자리였던 대제사장들의 그 무리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의 힘이 결탁이 돼서 예수를 죽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상의 판결에 의해서는 이 사람은 아주 불온한 정치 세력, 정치 선동가였거나 아니면 대중들을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해서 정통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국법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으로 인해서 갑자기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중들의 반응은 늘 보아왔었던, 그러나 너무나 불쌍했던, 그러나 자기들이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들의 늘 마음에 짐이 됐던 이웃, 친구 혹은 가족이었던 그 사람,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도 어떻게 사회복지제도나 국가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등한 하나님을 모신다고 말하는 위대한 종교의 제사장들도 어떻게 감당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기껏해야 길거리에 빌어먹으라고 구걸하는 자리에 데려다 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를 아끼고 불쌍히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깡통에다 동전 몇 푼 던져줘서 오늘 끼니나 때우라고 해줬던 것이 전부였던 그 놀라운 제국,
그 거대한 종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여다 보더라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그 사람의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가 없었고 해결할 수도 없었고 해결할 의지나 능력도 없었는데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단박에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냥 돈을 몇 번 준 것도 아니라 혹은 불쌍하다고 밥 한 끼 먹여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다리가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길거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의 성전 제사의 멤버로 끌고 들어가면서 그 사람은 육신도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 관계도 회복이 됐고 심리도 치료가 됐고 그의 존재 자체가 정말 구원받고 재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거죠. 이 선상을 본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집단적으로 개종을 해버린 거죠.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지금 같은 유대교 아니지만 그 안에 있던 사두개나 혹은 바리새나 혹은 젤롯이나 헤롯당 같은 사람들 안에 섞여 있었을 그 전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전부 다 예수파로 3,000명이 그 다음에 5,000명이 몰려가게 된 거죠. 이거는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지성과 최소한의 신앙의 신앙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 이전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가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금 이쪽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본 거죠. 그 오래된 사두개파도 있었고 똑똑한 바리새파도 있었고 힘 있는 헤롯당도 있었는데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이 해결하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헤롯당도 아니고 젤롯당도 아니고 사두개 바리새인도 아니라 예수파에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멤버에 가입을 한 겁니다. 마치 임금님이 빨개 벗고 있었는데 어린아이 눈에는 그게 벌거벗은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로 옮겼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다름 아닌 지난주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기사와 이적이 벌어졌을 때 같이 축하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불편한 사건으로 이해가 되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믿었어요.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내리는 그런 매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주재한 그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만 내려온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자기를 통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은 비정통 라인에서 지금 이런 자기들이 해보지도 못했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더 이상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자신들의 시효가 그다음에 이 효과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축을 자기네 대해서 예수파로 옮겼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들의 밥벌이이기도 했고 그들의 힘의 원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종교적 포지션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세,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 밥그릇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내 밥줄이 끊어지면 어떡할까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들 쪽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구원하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계속해서 이 영업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거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느냐, 내가 이걸 통해서 계속 권세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텐데 모든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그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져서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가 잊어버리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필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통하지 않고 기사와 이적이 벌어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인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자신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사형 선고를 해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하나님을 죽여버린 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했던 그 사람, 하나님과 직통으로 그 동맥과 정맥이 연결됐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이 정작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을 자신들의 권위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참담한 죄를 저질렀는지가 폭로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이 사건 자체를 제거해 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게 된 겁니다. 뒤에 보면 이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요구한 건 하나예요. 그들이 영업을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방해한 게 아니라 무엇은 일을 하더라도 다 좋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도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도 좋고 니네가 종교적 비즈니스를 해도 상관없다. 니들이 뭘 해먹고 살든 상관없다. 그러나 그게 예수의 마크를 갖고 이름은 안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런 종교적 집단들은 다 그렇고 그랬어요. 왜?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다 비슷한 종자들이 그렇게 종교를 빌어서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던 그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것은 예수 공동체가 처음이었어요. 이거는 책에는 있지만 현실로 없었던 사건인데 그게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지금 그 법정에서 그 종교 권세자들에게 어떤 위협을 받고 왔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제자 공동체가 이제 회의를 했겠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2장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 전에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깨달은 건 뭐였냐면 이 나사렛 예수가 그냥 랍비가 아니라 동네 선지자가 아니라 종교 선생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던 더 그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은 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게 영이든 육이든 그 통전적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기회만 되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고 그 이름으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교 당국이 법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이 일을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았어요. 다른 건 다 허용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지 말란 얘기는 교회 보고 문 닫으란 얘기예요. 너네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너네들은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세상에 선포하는데 세상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 이건 정말 교회의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교회가 예수를 예수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질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없다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데, 예수가 아니면 저들이 살아날 수 없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국가 권력이 법과 권력의 힘으로 무력으로 이들의 입을 막고 이들이 본질을 훼손하게끔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이것보다 더 큰 위협은 없죠. 대부분이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 제자들의 공동체가 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이 딱 터졌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까라고 할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전에는 그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아주 놀라운 현상은요. 그들에게 벌어진 모든 현상들이 성경 안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누구한테 들었던 소리나 아니면 당대에 유행하던 어떤 학설이나 이론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 분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그 전에 그들을 지배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물질적인 욕구였을 거예요. 그들이 처했던 사회 경제적인 신분이었을 거예요. 혹은 그들이 학습했던 어떤 당대의 에토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통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모든 상황을 성령을 통해 이해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국가 권력이 나타나서 종교 권력과 국가 권력이 결탁해서 교회를 탄압하게 됐을 때 이 문제를 거의 본능적인 순간으로 이들이 이 사건을 시편 2장의 말씀을 갖고 이해를 하게 되죠. 지금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치는 것이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세상의 본질로 성령이 꿰뚫으셨던 사건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이 사건을 듣고 나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게 시편 2장의 예언의 말씀이죠.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자기들이 받고 있는 이 국가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탄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가 된 거지요. 이것은 이 땅에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처하게 된 어쩔 수 없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황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박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교회가 그 종교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세상의 열방의 모든 군왕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주권을 선포하고 당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할 때 이 세상의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예수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박해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행하려고 하자 타락한 세상의 군주들이 타락한 세상의 권력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저항하게 됐다는 거죠.
이 문제가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교회가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은혜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을 구비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가 점점점 이 어려움과 시험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오히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어려움이 그냥 무의미한 고난으로 받아들여서 낭망하고 그 다음에 망연자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 부닥치면 우리에게 필요한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당파성이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학파나 이 시대를 지배하는 통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안타까운 것은 사회 문제들이 부닥쳤을 때 우리 주변에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계급, 내가 갖고 있는 정치,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포지션, 내가 배운 학습의 이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옆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저기가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의 눈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배웠던 세상, 내가 처해 있는 사회적 지위보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이것들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세상에서 넉넉하게 자기 학문들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먼저 더 강하게 지배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 안으로 이렇게 재구성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시각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자신들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안에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위협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고려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달라고,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사오니 하나님 좀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의 이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서 좀 들여다 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이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 문제로 얽혔으니까 변호사를 구하거나 아니면 아는 정치인이나 군인의 뒷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움을 청하기에 제일 앞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 다 쏘고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안 되면 그때부터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나와가지고 가서 질질질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현실적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야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주셔야 정말 젖을 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나가 우리의 문제를 들여내놓는 거죠. 세상이 다 우리를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봐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도구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서울의대를 나오신 아주 유능한 삼성의료원에 있던 의사인데, 하여튼 거의 20년 가까이 전주에서 이제 안과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정말 어떨 때는 막 200명 환자를 보기도 하고, 이분이 정말 놀랍게도 1년에 2번씩 문을 닫고, 그 선교지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200명씩 해주시는 일들을 뭐 몇십 년째 지금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수천 명의 백내장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수술 자리에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1만 번 잘하다가 잠깐 수술하면, 잠깐 실수하면 장님 만들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둘째 그러면 서러워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멀쩡하던 손이, 그 멀쩡하던 기억력이 순식간에 회로가 어그러지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의지하기 전에, 내 지식을, 내 능력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본격적인 기도의 제목이 지금 이 교회와 국가 권력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부활하셨던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국가 권력이 억압한 거잖아요. 근데 홀라랑 뭘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으로 위협해서 말하면 죽인다고 위협했지만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행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격동하시는데 이거를 말하자면 내가 화가 있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밖을 보니까 세상의 폭력이, 권세가, 그 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에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남영동 끌려가가지고 통닭구이 당하면 정말 무섭잖아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익환 목사님이 쓴 그 시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가면 막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잖아요. 밖에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다가 형님 또 한 판 하셔야죠 이러는데 이거 하다 또 잡혀가면 또 막 또 통닭구이 당할 거 생각하니까 막 눈앞이 노래져가지고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민주주의의 대의도 있고 정말 이게 신념도 분명히 맞는데 이 고문을 당하면 당할수록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한 번 감옥에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오그라들고 도무지 또 데모를 할 수 있는, 시위를 주동할, 그게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 쓴 기도문이 주님,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을 신랑이 첫날 밤 신부의 방 안에 들어가는 설레임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죽어요. 이거 하면 또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면 또 주리를 틀고 또 그냥 어떻게 이슬을 두드려 팰지 몰라요. 겁나죠. 그런데도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 어떤 위기와 폭력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위기 속에, 내가 닥치는 위협 속에 그것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기회비용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증인의 삶임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이 타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회절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하는 이 선포를 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은 없고 이 땅에 생명은 없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위협과 인간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힘을 달라는 거였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까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길, 그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원할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금방 대박이 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과 그 아류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분들을 매주일 저녁마다 모셔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설교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계속해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와 냉장고를 갖다 경품으로 걸고 계속 요구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지도 모르지요. 세상에서 장사하는 방법으로 그 경영학적 기법을 교회에 동원해서 저를 꽃단장 시켜가지고 저를 계속 재롱 피게 하면 잘 될지도 모르죠. 근사한 건물 빌려다가 거기다 좋은 시설을 놓고 영업을 하면 대박이 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신 그 길, 예수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걷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로 하는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생각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내버려 두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 편한 대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하는 거죠. 저는 겁이 많습니다. 그 대학 다닐 때 한 번도 데모를 한 적이 없어요. 전 정말 무서웠거든요. 우리 아버지 이부뿐이고요. 제가 데모에 D자만 나와도 저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 같고 전 정말 무서웠어요. 한 번도 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지금도 제가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 부르짖지만 너무너무 두려워요. 세월호 농성 현장에 한 번 나갈 때마다 수십 번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노란 리본을 하나 다는 것도 얼마나 떨림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글을 한편 페북에 쓰는 것도 얼마나 눈치를 걸고 사전 검열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강대상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그런 발언을 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2주 전부터 오늘 4월 17일 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침에 오면서도 여기 노란 리본을 달까 말까를 200번도 더 검사하고 결국은 쫄아서 내리고 왔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수백 번 넘어질 거예요. 보았는데도 가지 못해요. 아는데도 못 가요. 왜?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기와 맷집이 조금씩 거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으나 그 말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가 병이 나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3,000명이 회개하게 됐던 거지요.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구호와 선전으로 끝이지 않고 이것이 진리이고 정말 생명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천국의 길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병자가 병을 낳고 기사와 이적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그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말과 그들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 역사하셨던 증거가 났기 때문인 거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페북에다가 백향목교회가 설립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왜 백향목교회가 강남 땅에 또 세워져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세웠는데 왜 이 교회가 또 그것도 하필 강남이어야 될까? 내가 어떤 말로도 이것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백향목교회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이 교회가 마땅히 이 시대에 강남에 있었어야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외에 우리가 어떠한 말로 어떠한 레토릭으로 이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종교적 교육 집단이 아니라 혹은 선전선동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 오직 그분만으로 이 병자가 일어날 수 있다면, 오직 그분만으로 이 병자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역사가, 기적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사건과 간증으로 증거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만 무성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백향나무 교회의 그늘 아래 와 생명을 회복하고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다면 백향나무 교회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그들에게 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모든 12제자는 비참하게 다 순교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들에게 났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이들의 기도 제목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 무사하거나 평안하거나 평탄하거나 대박나거나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위협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위협 속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했고, 그들은 그 대가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치렀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했고, 국가 권력이 말할 수 없는 탄압으로 그들을 짓눌렀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들불처럼 전 유럽과 세상을 향해 흩어져 갔습니다. 저는 주사랑교회가 아니란다. 아직도 과거가 부습을 뜯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의 근거에서 삶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위기였지만 그 위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었고 기회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가만히 앉아서는 무사평탕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시밭에 피는 백합화입니다. 고난을 통해 눈물 속에 하나님의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고생진탕하면서 아주 단단하고 든든한 그리고 올바른 나무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두 가지만 함께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두 가지 첨가해서 기도 제목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재난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조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역시 저 고난이 저들을 더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 역전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제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4월 16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안산과 여러 곳에서 추모를 해주셨습니다. 추모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그 다음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긍휼을 베푸셔서 이 위기가 한국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는 그런 것으로 역전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리고 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다시 건강하고 더 행복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